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원교회 박충건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함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근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는 웅덩이와 걸림돌이 있어도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나면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평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확보된 구원을 확인한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 즉 싸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고 나서 맨 처음 걸리는 싸움이 우리 밖에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 자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난 후 싸우게 되는 영적 전쟁은 우리의 성품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옛 성품, 구습을 쫓는 옛사람과 싸우는 일이 평생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자주 경험하시게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려고 하면 할수록 성화되지 못한 내 자아, 믿음의 수준이 아직 커지지 않은 내 자아의 상태, 그 상태를 만나게 됩니다. 즉, 내 자신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 자신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난다는 것은 열심히 수고하는 과정에서 어떤 한 지점, 어떤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평안하고 또 봉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 믿음의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가지 조건이 맞지 않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은 내 감정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그것이 지나쳐서 주변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키게 되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 수준의 정도를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자신의 신앙 수준을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내적인 갈등만 키우시는 신앙생활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 수준을 높이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화라는 것이 나의 노력, 나의 책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성화가 내 책임인가? 할 때 당연히 성화는 예수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로 성립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마찬가지로 성화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면서 자칫 믿음 지상주의, 한번 성도 여러분 저 따라서 해볼래요? 믿음 지상주의. 믿음 지상주의가 될 수 있는 위험을 조심해야 됩니다. 믿으면 다 된다라는 것은 믿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원을 가지는 것은 얼마든지 칭찬해야 하고 잘하는 것입니다마는 믿음이 일종의 신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신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신념이 되면 자신의 의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원을 가진다는 건, 이런 열심을 가진다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하시고 보여주사 가지게 된 소원들입니다. 나의 열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국교회가 성공시대를 달려왔습니다.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어느 나라보다 기독교가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믿으면 된다, 하면 된다 하는 말이 너무나 많이 강조되면서 성경적으로 다른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 이란 말은 믿음을 대신하는 표현이고, 된다라는 단어는 성공이란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공이란 이 단어의 의미는 매우 애매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십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셔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무엇을 확보해 주십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확보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죽는 일도 병드는 일도 없다라는 것을 확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죽는 일도 생기지 않고 병드는 일도 생기지 않고 어떤 고통받는 일도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확보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죽음조차도 각오하게 만드는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집에 재물을 얻게 해주십니다. 세상적인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확보하라는 것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부자가 되었다,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복을 주신 것은 우리의 무엇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서 우리를 쓰시고 형통케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믿음의 소중한 내용들이 세상 것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낮춰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해 놓으시고 우리를 쓰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떤 시련 속으로 집어넣어 놓고 그 안에서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는 성도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본문 이야기보다 믿음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많이 했는데,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의 관심이 온통 이 세상의 어떤 고민, 아픔, 시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며 어떻게 이해해야 우리가 편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으로 충분한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나의 삶에 있는 고민, 나의 삶에 있는 고통, 이것을 어떻게 해야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부부가 이혼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그리스도인다운 자세를 가질 수 있는가? 우리는 이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은 가정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되면 세상의 상황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혼과 같은 갈등의 국면이 전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질문 앞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그냥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를 낮춰서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를 어려운 상황에서도 쓰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를 시련 속에서도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냥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낮아져도,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내가 시련을 당하고 있어도, 그래서 그것이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하는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쓰실 수 있으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 자아의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내 중심적인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어린아이를 통해 교훈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뭔가 사람들과 긴밀한 대화를 하고 있으니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오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어린아이들을 왜 데리고 오느냐고 하면서 꾸중을 하게 됩니다. 13절이지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한마디로 지금 상황에서 어린아이들이 오게 되면 진지하고 긴밀한 예수님의 대화에 방해가 되니 대화를 방해하는 방해 요소를 제거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떠드는 아이들이 내 곁에 있으면 내가 진지하고 긴밀한 대화를 계속할 수 없기에 어린아이들은 다른 데로 보내야 한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결혼 문제, 이혼 문제의 이야기 끝에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을까요? 결혼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하고 그 행복한 결혼 생활에 어떤 방해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방해하는 마치 진지하고 긴밀한 대화를 할 때 어린아이가 등장하면 방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이유로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고 내쫓으면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결혼 생활에
때때로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고 해서 방해 요소를 제거하려고 하는 식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난 후에 행복한 결혼 생활에 방해가 되는 일이 발생해서 이혼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를 낮춰서도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를 어려운 상황에서도 쓰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를 시련 속에서도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시작한 결혼 생활에 어떤 방해 요소가 찾아온다고 해서 그것을 제거해야만 하나님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 방해 요소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를 낮추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내가 시련 중에 있지만 오히려 그 시련 때문에 더 귀하게 나와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인정하는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뜻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혼에 대한 질문에 7, 8, 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진지하고 긴밀한 대화 중에 나타나는 어린아이들은 대화에 방해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을 내쫓아내는 식의 태도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소망하고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온다고 해도 부부가 서로 손을 잡고 함께하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지능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나마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어려움을 제거하려고 하는 데만 초점 맞추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이 어려움이 제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하나님, 이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누려질 수 있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웅덩이와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누릴 수 있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내쫓으려고만 했습니다. 부부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이라는 방법으로 자기의 편리함만 찾아가려고 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부 생활과 가정 생활할 때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괴로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낮추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 안에는 찬송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때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라기는 주의 긍휼하심을 잊지 말아 주시어서 이 코로나19를 속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주님의 붙드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